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함께 외치며 인사를 나눈 경험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도 매우 어색한 어투로 메리 크리스마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영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여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또 마땅히 할 인사도 없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인사말이 아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인사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주변 분들과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또 청년부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선물 받았습니까? 오, 예, 받으신 분이 계시군요. 혹시 작년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받으신 선물 있으세요? 예, 웅성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가 받을 입장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저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제 예배에 마치고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한 성도분이 저와 저희 집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웬 선물이냐고 우리가 당황해서 물었더니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이에요 뭐 이렇게 대꾸는 했지만 그분이 왜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또 왜 선물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 차례 주일날 예배에 그냥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받다는 것 그거 하나. 그래서 그분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잘 어울리지는 않으신 분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예배 드릴 자리를 찾다 보니까 그 자리가 비어서 늘 몇 번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는데 버는 대로 나누어주고 베푸는 게 자기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저와 집사람에게 쇠타 또 장갑 이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저희가 받아서 기쁘다는 말을 드려야 되는지 그 마음이 아름답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선물 하나 준비해 왔는데 그분이 또 오늘 안 오셨더라고요. 예.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신학자들은 예배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억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저는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는 기억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기억하기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수차례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만 과연 몇 번이나 즐거운 성탄절을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성탄절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는 것은 알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즐거움으로 기쁘게 누리고 즐겼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가장 즐겁게 보내었던 때는 제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의 성탄절이었습니다. 그 언젠가 아주 오래전 성탄절 전날 밤에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성탄 전야 행사를 마친 뒤에 새벽송이라는 것을 함께 부르러 다녔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 집 대문 앞에 몰려가가지고 노래를 부른 뒤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목청껏 외치면은 그 성도님께서 대문을 열고 나오셔서 새벽송을 부르러 온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팥죽도 주시고 과자도 내어주시고 사탕과 간식도 내어줍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새벽송 팀들이 한 교회에 다시 모여가지고 다 나누어 갖고 기도회를 마친 후에 귀가합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성도님들이 집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도 하고 또 단독주택에 살기보다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탓에 새벽송을 부르러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벽송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부활절도 굉장히 즐거운 축제라고 말들 하는데 무언가 즐거워해야 할 것만 같은데 딱히 즐거운 일이 없고 또 왜 즐거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 끝에 성탄을 축하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천사가 목자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한 뒤에 천군과 천사가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것과 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거기서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였는데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계시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이 아기를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한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 뿐입니다.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사자와 수많은 천군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즐겁게 찬송합니다.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말하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우리 구주가 나셨는데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란 구약성경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주시다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메시아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성탄의 예수를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짐승이 아닌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어쨌든 이 구절은 사람들과 평화가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상관관계를 두고 저는 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평화를 위해 살게 된다는 뜻일까요? 제가 성경 퀴즈를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저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죄인 되었던 것을 회상하고 현재는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라진 사건을 축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지음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죄인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성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성탄은 우리가 새로운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사실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새로운 삶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즉 거듭난 존재가 된 사실을 축하해야 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사건과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생일을 우리의 영적 생일로 알고 축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매 주일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일깨워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재확인하고 강화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구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배웁니다. 매 주일이 그렇듯 성탄절은 이러한 예배 사건의 가장 원초적인 사건과 시간을 축하합니다. 우리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영적 탄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역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원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세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사람들을 각종 억압적 관습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행복한 삶의 길을 위한 가르침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고픔과 질병과 소외와 죽음과 무관심과 부패와 폭력과 갈등과 다툼과 더러운 욕망에서 벗어나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총정리한다면 사랑과 정의가 넘치고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나 개입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위한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의 주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여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 교회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로 그 교회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거듭난 우리, 즉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일, 상처와 무능력을 구원해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삶, 생명을 존중하는 삶,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계속 이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이며 기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예수처럼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거나 치유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예수께서 계심을 알려주는 증거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분신입니다. 아니,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상처받은 자를 어루만지며 소외 있는 받은 자들을 찾아가며
무시당한 자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껏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목숨을 다하는 것만이 성탄을 즐거워해 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일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다면, 외면한다면, 무시한다면, 방관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상처와 무능함을 구원하는 정의로운 삶의 태도를 취하십시오. 모든 생명과 무생명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삶의 열매가 평화인지 아닌지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가슴에 담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새로운 존재의 목적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본성을 본따 지은 존재의 목적대로 정의롭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평화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소명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숱한 생명이 억울하게 소멸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불화와 갈등 속에 슬퍼하고 있으며 어두운 사망의 그늘이 우리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현실을 목도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어둠과 맞서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소외와 맞서 싸우게 해 주십시오. 미움과 맞서 싸우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밝은 빛으로 가득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예수 이름 앞세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2017년 주님 오신 날 주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서문화교회 성도들 위해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